합시다. 그 그늘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그늘에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교육부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수고한 모든 성김이들과 교사들을 제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교육부 학사보고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교육부를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또 제 안에 묵상이 되어져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은 씨앗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 당시에 먼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겨자씨의 종류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런 겨자씨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겨자씨가 아무리 나무가 되어서 자라도 3m 정도가 최고 클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이렇게 이 겨자씨 비유 속에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심길 때에.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지지 않는 씨앗들은 결국은 말라버리거나 그 생명이 환경을 통해서 손실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땅에 심겨졌다라는 이 의미를 돌아보면요,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땅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이 거기에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겨자씨를 벌레가 먹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신이 썩기를 싫어하고 흙과 썩겨지기를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신앙과 또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참 많은 변수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 안에 심겨졌던 그 겨자씨를 생각하면서 거기에는 인간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변수,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특별히 골리앗과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오고, 그리고 그 블레셋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모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제 우리가 싸울 만하다. 왜냐하면 군사력도 있지만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던 왕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울 왕도 생겼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 왕이 싸워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에 거기에 변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블레셋 도시의 가드라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원래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아낙 자손인 것이. 대부분 그때 아낙 자손들이 멸망했는데 그 가운데에 그인족들이 몇 명이 살아남은 가운데에 한 명이 바로 골리앗이. 그래서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용병으로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24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인간적인 그 변수는 골리앗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1대1로 싸우자.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의 시간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함 싸워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은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싸워보고 진 것이 아니라 이미 겁을 먹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사울은 그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부한 제물을 주겠다. 그리고 딸도 주겠다. 그리고 자녀 손손 국가의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런 조건을 걸지만 아무도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무리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지금 좌지우지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대치되는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어쩌면 백성들 마음속에서도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 같았는데, 왕이 우리를 위해서 나서줄 것 같았는데, 그랬던 기대했던 왕조차도 백성들을 군대를 앞세우고 그 군대 뒤에 왕이 머물고 있는 상황인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인생의 밭에 세상의 밭에 심겨졌을 때에 참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수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수는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변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17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덜 짐승들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변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변수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 누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리라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는 소년입니다. 그러나 그 양치는 소년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왜 교회의 밭에 그리고 신앙의 밭에 연약한 우리 겨자씨 같은 그런 우리 자녀들이 교육부서
귀한 생명들이 그 밭에 심겨져야 되는가? 인간적인 변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변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 자라서라고 말씀합니다. 심긴 후에는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씨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가지를 내고 때로는 그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을 통해, 신앙 교육을 통해서 분명 귀한 생명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농부는 그 씨를 뿌리는 순간에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를 통해서 맺는 열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실망하지 않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은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교육부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도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든 말씀들을 보면 계속 중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어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는 좀 더 힘있고 강하고 크고 능력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연약한 겨자씨 하나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연약한 겨자씨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연약한 겨자씨 하나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그리고 무한하심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바라보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힘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도 왜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미움도 힘이 있지만 그 미움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스에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어떤 힘 있는 존재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교육부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자라게 되고 그리고 큰 가지를 내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늘을 형성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가지를 내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깃들인다라는 것은 거기에 장막을 치다, 거기에 내가 머물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공중의 새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중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는 머물 곳을 찾게 되는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그리고 소망이 없어서, 안전하게 살 곳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는 그 그늘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잠시 쉬었다가 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안전하게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깃들다라는 표현을 가장 잘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것이 시편 16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6편 9절 말씀. 시편 16편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소망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살다라는 의미가 깃든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쓰이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했던 것처럼 비록 이 나무가 아무리 커도 3m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그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늘이 크고 작은 것보다, 인생의 그늘이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늘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물을 수십 번 던지고 큰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고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가면 거기에는 먹지 못하는 맥이나 여러 가지 고기들이 늘 잡히면 사람들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흔한 고기조차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사람들을 와서 안식하게 하고 또 쉼을 얻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섬김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의 그늘이 만들어져서 그 그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